몇 년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5년 또는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축이나 투자 등으로 원하는 만큼의 목돈을 만드는 게 반 이상이 나왔고요. 은퇴 후에 여유롭게 살기, 그 다음 현재 일이나 공부 분야에서 경력 쌓기, 자격증 따기, 부족함 없이 자녀 양육 뒷바라지하기.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돈과 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5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을 20-30년 동안 뒤에 추적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인생관, 목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물질적인 부를 쌓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명예나 사회적인 공헌이나 인간관계, 가정 화목, 자기 성장 등 여러 가지 목표가 있기는 했지만 부를 쌓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마다 곧바로 회개하는 등의 신앙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입니까? 실제로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보상 심리로, 보상에 대한 기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보상 심리,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보상, 이런저런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다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더 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내용을, 신앙의 내용을 가지는 이유도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이유도 거룩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어떤 흠도 없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거룩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거룩이 먼저다. 형통이 먼저가 아니라 거룩이 먼저다. 왜냐? 우리 믿는 자에게는 거룩이 힘이고 능력이고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없나?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자들이 힘이 없나? 왜 성도가 능력이 없나? 왜 영향력이 없나? 돈이 없기 때문일까요? 숫자가 적어서 있기 때문일까요? 사회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데서 오는 감동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구별됨에서 오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 과거 선교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턱없이 부족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무슨 경제력, 권세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때에는 성도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떤 관계를 맺든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다른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름이 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교회 예배당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당 규모가 커지고 그 어느 나라보다 큰 부흥을 이루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자들이, 기독교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숫자도 다시 줄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거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름이 주는 감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해요.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축복을 똑같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다시 힘을 얻으려면, 능력을 얻으려면, 영향력을 가지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다시 거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까? 거룩을 회복하기 이전에 먼저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거룩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결하게 사는 삶을 생각해요.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는 삶을 생각해요. 아주 종교적인 어떤 색깔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식을 자주 하거나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지거나 달라지거나 또 모든 대화를 할 때 꼭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를 왜곡해서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한 것이 한 곳도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여기고 그런 것을 일부러 보이며 나타내며 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높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정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무엇일까?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코데시인데요, 잘라낸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세속적인 것에서, 부정한 것에서 잘라내는 것, 분리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고린도 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죠. 민수기 19장 16절을 보면 특별히 뭐를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규례입니다. 그런 걸 가까이 하고 만지기만 실제로 사람이 막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규례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규례를 정하셨을까? 거룩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은 부정한 것과 세속적인 것, 그런 것에서 따로 떼어서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누구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따로 떼어서 구별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따로 떼어서 구별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 그래서 그 다름이 주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아,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다른데 감동이 된다. 살아가는 구별된 모습이 감동이 된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부정한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너희의 할 일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그 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가?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6장 14절로 16절에서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기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비결이 뭔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처방을 바울이 내려줬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기 보면 거룩의 시초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 어디에서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어디에서 거룩이 시작되는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막 무서워서 공포에 떠는 것을 말할까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적인 두려움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은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염려하고 애쓰는 삶의 태도다.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면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아니면, 이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신전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한 척 하겠죠. 근데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 앞에서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이 없으면 행동이 달라지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코람데오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안과 밖을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형제를 헛뚫고 근거 없는 소문만으로 남을 쉽게 비난을 하고 주저없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행동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자기를
반대한 다른 사람,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죄를 짓고도 악을 행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불의한 일에 발을 넣고도 빼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육과 영이란 뭘까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밖으로든 안으로든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것에 이미 빠져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러운 것은 상징적으로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관련된 거, 우상 신전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거, 그런 축제나 의식에 참여하는 거, 그런 이교에 가입해서 회원이 되는 것 등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멀리 함으로,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멀리 함으로써 깨끗해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도 더러운 음식,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아예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부정한 음식들에 대한 규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서 비늘이, 지느러미가 있느냐 없느냐, 육류 중에서 되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발굽이 갈라져 있느냐 않느냐에 따라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것을 구분을 해서 부정한 것은 먹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그 자체가 막 부정하고 더럽고 그렇다기보다는 거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로 그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고 그것을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음식 자체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더럽게 하기도 한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거룩해진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즉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게 뭘까요? 21절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럽게 하는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다.
더러운 것은 마음이다.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가끔 우리를 위생적으로 또는 건강에 대해서 해를 주지만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서 부패한 것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코에 악취를 찌르고 냄새가 나는 곳,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쓰레기장이죠. 쓰레기가,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악취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악취가 나는, 냄새 나는 그런 쓰레기장, 그 쓰레기장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거기에 뭐가 가득 들어있다고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그런 쓰레기들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냄새는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악취도 안 나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것처럼 여길 수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것이, 그런 쓰레기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내 마음 상태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괜찮다 하고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놓고 태연하게 방심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언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나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다면,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든다면, 누구를 향해서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생기고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그것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그것이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뭐로 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뭐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누구에게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멈추면 피가 더 이상 몸에서 돌질 않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이게 되겠죠. 그러면 굳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고이게 된 피를 혈병, 혈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점점 시간이 가면 피떡처럼 굳어져 가지고 물처럼 찌르면 이렇게 쉽게 나오질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한참이 지났는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왜 특별히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게, 이 예수님의 피와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면 더러워진 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으니,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이 깨끗해졌지만 또 살다 보면 먼지나 때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어요. 그럼 그런 거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로 씻으면 돼요? 물로 씻으면 돼요. 여기서 물이 뭐냐?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는데,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물 곧 성령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또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깨끗하게 하는 세례를 물로 표현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뭐가? 물이. 그런데 그 물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성령님을.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런 더러운 것이 보여질 때, 부정한 것이 보여질 때 우리가 할 일, 성령님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기 위해서,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할 때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과 마음이 더러워질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순교할 각오로 죄와 싸우던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과 타협을 해서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예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고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한 것, 세상의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타협한 것,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을 상실한 것, 회개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나한테 하겠죠. 너 회개하라.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라! 아멘. 근데 회개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회개예요? 뉘우치고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죠. 그럼 될까요? 뉘우치고 반성을 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눈물 콧물 흘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해요. 반성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지만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야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생각해보고
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라고? 돌아서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인지 보고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곳에서, 죄인들의 길에 선 자리에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곳에서 일어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는 분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분 있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라. 날마다 거룩을 유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마음의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삶으로, 회개함으로 날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자가 되어라. 그래서 세상에 다름이 주는 감동을 보여주어라. 다르구나. 믿는 자는 다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우리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매력적인 사람, 흡입력 있는 사람, 그런 감동 있는 사람, 삶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